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절은 저 한 절 이렇게 해서 교독하시면서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 아멘. 네, 짧게 한 3분 정도 9절부터 22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서도부터 시작해서 빌립을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다른 인물이 이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8장 서두에서는 예루살렘은 아주 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 외에는 유대와 또 사마리아 온 땅에 퍼져서 흩어졌다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이후로 교회의 압박이 굉장히 거세졌는데요. 예루살렘에만 집결되어 있던 복음이 이제는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는 저희가 사도행전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를 같이 따라오시면 이 복음의 현장, 복음의 그 운동력을 같이 경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흩어진 땅 중에 하나 사마리아에서 벌어진 일을 소개하려 합니다. 사마리아는 우리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치를 떠는 곳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 북쪽에 거주하며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창세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 믿고, 그리고 그 예배는 예루살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주창하던 일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바라보기도 싫고 그냥 상종도 하기 싫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히 그들을 배격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빌립이 그 복음 좌표를 들고 유대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그 사마리아로 설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방신들과 귀신의 장이었던 곳이 복음의 장으로 변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전혀 맞닥뜨리지 못한 곳에 가시더라도, 또 절대로 가기 싫고 상종도 하기 싫은 곳에 가게 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의 힘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굳게 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 8장은 카메라를 빌립으로 주연을 두었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포착하게 되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시몬이란 자입니다. 시몬은 시므온이나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직업이 마술사인 시몬입니다. 마술하면 현대의 마술 공연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와 기적으로 이렇게 대결을 하는, 이적을 발생케 하는 대결을 하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직업이 마술사인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술하면 기적을 일으키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이렇게 대결을 했는데 우리는 그 전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부했지만 그들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마술사의 본질은 단순히 이적을 경험케 하고 신기한 것만 보일 뿐이지, 단순히 공연이랑 가장 비슷한 형태이지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9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주 오래전부터 활약했다고 해요. 아주 숙련된 마술사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떠한 마술을 보여준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남녀노소 모두 이 사람을 모두 따랐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야. 야, 기적을 행하네. 야, 신기한 일들을 행하고, 이 사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같아. 굉장한 기적의 사람이야 라고 고대 문헌에 보면 자칭 신의 아들로까지 칭함을 받는 시몬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 시몬이요. 그 기적을 통해 인기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제가 아까 소개했던 모세 이야기를 제가 얘기했듯이 오래전 이들의 대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마술과 하나님의 기적이 대결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승부수는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뻔히 알고 있습니다. 12절에 같이 보시면 빌립이 시몬처럼 기적만 노래하는 것이 아닌, 그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노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했을 때 모든 이들이 그냥 단순히 그걸 보고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믿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 공연 노름이 아니었습니다. 시몬도 역시 이 한계를 절감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본질 되시고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 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빌립을 따라가는 그 시몬의 모습을 우리는 13절에서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의 행적을 잠깐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중심을 두게 되면 내가 곧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 나 중심,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기적을 내가 이룰 것이고 내가 그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고 내가 거기서 일루전, 공연들은 내가 다 만들고 내가 디자인할 수 있어, 내가 다 연출할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그 기적은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시몬도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허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허영심을 채워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빈틈을 채워주는 것, 아니면 나의 관계들, 나의 모든 관계를 보면 나의 빈틈을 채워주고 내가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누군가가 나타나게 되면 그들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도 종종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다른 사람들은 더욱더 심한 갈급함으로 그들을 찾게 되지요.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상황만을 보고 그런 기적을 이루어주길 바라는 이런 우리의 사회들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의 능력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잘 설명해 줄, 그 시야를 넓히게 해줄 사람이 분명 필요했을 것입니다. 마침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 중 한 명 빌립이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들의 각자의 그 개인의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시몬의 마술의 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의 매력에 사로잡혀서 그 빌립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시몬보다도 더 예수님을 잘 알고 더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 동광제의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을 이들보다 더 확신하시길 믿습니다. 하지만 18절부터 문맥을 보면 아직 시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요, 조용히 이렇게 저희처럼 말씀기를 하면서 묵상을 한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들의 안수를 보고요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시오. 그게 누구든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수하는 사람, 그게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죠. 좀 전에 베드로 요한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빌립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사마리아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크게 호통치죠.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생각을 했느냐? 내 은과 함께 망하리라. 시몬은 하나님이 의도한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단지 몇 푼에 그 성령을 주고 그 안수하는 것을 사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몬의 마음 상태를 봐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주면 그 능력이 발휘된다고, 내가 어느 정도 경건하고 내가 어느 정도 거룩함이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경력이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그 능력을 돈으로도 살 수 있고 마음도 살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위대하신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같은 혀처럼 저희에게 임하신,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을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시몬은 단순히 그 환상에, 그 환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도 갈 것을, 그냥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좋았을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시몬은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되지 않는, 분깃을 받을 수 없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고백과 그 실패와 좌절을 겪은 베드로는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걸까요? 베드로는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래, 21절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맞아, 네 마음은 바르지 못한 거야, 너의 뜻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대로 내치지는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추방당해도 전혀 문제없고 전혀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도 너는 하나님과 정말 관계되는 일이 아니야, 너는 정말 큰 죄야 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추방당해도 마땅한 일임에도 베드로는 22절에서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22절까지요. 본문의 카메라는 시몬을 적나라하게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선을 우리에게 비추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돌이켜볼 수 있을까요? 권능 받았다,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저희는 사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일을 많이 했어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는 많아도 그 능력을 받아 행할 능력은, 저희 스스로 행할 힘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시몬처럼 공연 위주의 신앙생활, 삶의 윤택한 기적만을 바라보며 나의 추종자만 양산하면 그만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그냥 허공에 향한 그 행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그 능력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나 중심, 그 가장 먼저 된 죄로 범한 그 아담의 죄에서 벗어나 내가 먼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희는 회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운, 그 완전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나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난 하나님 얼굴도 볼 수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 그 성령 하나님의 힘이 뭔지, 권능이 뭔지, 능력이 뭔지, 그 교회가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회개 없으면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는 다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공이야. 그 시몬, 여러 가지 많은 시몬들이 많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내가 돈으로 사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각각의 시몬들, 이 세상의 시몬들. 난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로운 것이 전혀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회개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주의 신학자로 유명한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증거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기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나의 주인이자 나의 구원자이시자 나의 창조주시다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저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오로지 값없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아주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시인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과 여전히 우리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반드시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의 힘을 갖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전파가 사마리아까지 전파될 줄은 사도들도 몰랐습니다. 사마리아 거들떠보기도 싫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이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기대를, 우리의 뜻과 생각은 하나님의 그 큰 꿈과 뜻에 비하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이시자 언제나 바른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마리아 땅처럼, 우리가 여기서 바라봤던 시몬처럼 참 답답하고 뜻대로 되지 않다고, 새 가족과 교제도 안 되고 작정도 안 되고 황무지 같은 이 땅과 이 사람들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동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 가진 거 별로 없어요. 나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분명히 약속을 이루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몬과 같은 이들도 복음에 따라 사로잡히고 이방신과 다른 주술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마리아 땅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듯이 가장 깊은 상처를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에 남기고 그냥 삶이 실패자로 남았던, 그냥 실패로 끝날 것 같았던 베드로도, 아니 또 다른 각자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 모든 사도들도 이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를 계속 내려 쓰고 가고 있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오늘을 주신, 오늘 삶을 주신, 오늘의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힘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